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의 낙심과 그리고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위로를 받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또 받아 나아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들과 여건들 가운데 맞닥뜨린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하지만 실상은 어찌 보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또 여러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넘어지는,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처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며 세워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웠지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한 450명가의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싸움에서 또한 승리하였고 모든 죄악의 선지자들을 그곳 가운데서 죽였으며 또한 이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땅에 내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처럼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빠져있던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살의 싸움에서 엘리야 혼자서 이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참 유일신이시라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있던 그 우상 숭배의 그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쓴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오히려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왕비였던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 그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 왕비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사자를 통해 그 말을 전하지요. 이렇게 하루간의 시간을 주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우면서 이 바알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형을 당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이 이세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일 것이라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나를 죽일 것이라 라고 사자를 보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너를 종교적으로 죽일 것이라는 이 말에, 이 이세벨의 행동에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소명을 감당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쭉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엘리야에게는 참으로 이 주변에 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왕과 왕비의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도 실망스럽고 무척이나도 낙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까지 피신을 합니까? 남유다 땅이었던 브엘세바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광야길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실망과 시리에 빠지는 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무기력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간구하다 쓰러져 지쳐 잠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엘리야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엘리야는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네 가정에, 우리네 일터에, 또한 우리네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혹은 답답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혹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떤 일에 또 무게나 어떤 일에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실패와 또 혹은 질패와 어떤 질병과 또는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렇게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여건의 상황에 휘둘려가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항상 나에게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다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엘리야는 왜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외로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생긴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생긴 공허함, 허무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사명을 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떠난 남유다의 저 끝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물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 열심이 유별이었습니다. 열심이 유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도 헌신, 그 봉사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가장 앞서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 열심히 유별해 있단 말은 좀 다시 일단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오늘 10절과 이 말씀을 또한 14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였지요.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그 역사를 보여주며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모두 다 진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해결하였어요. 그 가뭄을 해결하였지. 그러나 엘리야는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한 이후에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나 혼자만의 승리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승리를 축하해 주지도, 아무도 이 승리를 반겨주지도, 아무도 이 승리를 따라와 주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으니,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회개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이,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도전하며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며 그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유일하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얼마나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외로운 그 영적인 싸움을 자기가 해나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었으나 그 열심이 유별할 만큼 열심을 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는 그 상황이 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홀로 남았다라는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니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발버둥 쳐봐야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그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 그 소망,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 어쩌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자기의 합리화였고 착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바댜가 숨겨둔 이 100명의 선지학교 생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순결한 신앙을 지녔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7,000명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또한 이 큰 또 선지자가 될 엘리사와 같은 그 인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포기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외롭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어쩌면 이 말은 엘리야의 교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싸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는데 돌아보니 바뀌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 일들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엘리야는 자신의 공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편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 혼자 남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기며 도망가며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모습, 그걸 돌아보면서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이 교만의 마을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어느덧 그것이 나 혼자 하는 수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해도 안 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과 같은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힘썼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라고, 왜 바뀌지 않냐라고, 왜 변하지 않느냐고, 왜 안 되냐고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 혼자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실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애들 가운데 자기 혼자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기대치만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라고, 왜 함께 해주지 않냐라고, 왜 따라주지 않느냐고, 왜 나 혼자 하냐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 혼자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해봐도 소용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또 언제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됩시다. 우린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도를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포기하며 낙심해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내 혼자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멍에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지학교 생도들 100명도 남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7,000명의 남은 자도 남겨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할 때 자기 중심적인 헌신이 되면 이것이 교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교만은 무너지면 그 앞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일을 나 혼자 감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낙심했던 가장 큰 이유도 외로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혼자 감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 한 노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일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혼자 한다라고 하고 낙심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지쳐 포기하며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하늘로 드시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또 하나님께 얼굴을 드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되면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며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